할렐루야. 오늘은 온가족 추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예수님 안에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가정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라틴어로 파밀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파밀리아는 양친과 자녀들과 하인들과 노예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핵가족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더욱 실감날 것입니다. 농촌에는 독거노인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같이 살고 싶어도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제임스 해치 교수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입을 열라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없으면 서로 마음을 닫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귀를 열라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함께 계획을 세우라입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할 때 거기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고 해도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길,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족속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혼탁하고 이혼이 급증하며 가정들이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정없이 파괴되는 가정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될 때 진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정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가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지휘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궁리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후손이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성함이라는 말은요, 강력한 사람, 강한 용사를 지칭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어 세번역 성경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능력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요,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자기 자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한두 해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지느냐, 이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집중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워서 학교에 보내고 학교를 졸업하면 군대나 직장에 보내고 그러고 나면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켰다고 해서 이 부모의 의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이는 언제 나올까? 혹시 아이가 없으면 어쩔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후손이 강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렵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은요, 한결같이 자식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후손 대대로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게 되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축복은요 1000대까지 미친다고 하였어요. 근데 저주는 어떻습니까? 3, 4대가 가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 후손이 감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 역시 자손에게 이 말 축복을 언급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설령 당대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무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에 따라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암시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헛된 권세를 누리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비록 빈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며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손을 망하게 하는 것을 복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려주고 눈에 불을 킨 그 부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한일합방에 주모자였던 이완용 아시죠? 이완용은 부귀영화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행복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떳떳하게 이완용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습니까? 땅이 있어도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몰래 사주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사 신상구명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수여한 모든 재산은 국고에 환수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헛되고 만다는 거예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될 현실상의 축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부유함은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배고픔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영광보다 영적 영광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요는 만족함에, 그리고 재물은 풍요함에보다 강조점을 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부요와 재물은 물질적 재산이 풍부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인 것으로 볼 때요, 하늘에 쌓아두게 된 보물, 꼭 영적 부요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적인 물질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리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영적 보화가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며 존영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힘쓰는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까지도 그 후손까지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위로운 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현실상의 축복을 언급하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기약이 창고라는 현실에 대해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흑암 곧 온갖 역경이 가로막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야말로 높은 희망의 경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어둠이 빛을 치리한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은 금방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청년이 유대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한 청년은 어두움을 일수하는 도리를 배우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청년은 어두움을 제거하는 도리를 배우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청년은 어두움을 타도하는 도리를 배우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랍비는 청년들에게 빗자루를 하나씩 주면서 어두운 지하실에 들어가 그 빗자루로 어두움을 일수하라고 하였습니다. 빗자루로 어두움을 아무리 쓸어도 어두움을 일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랍비는 청년들에게 바구니를 하나씩 주면서 어두움을 포개어 어두움을 제거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바구니로 이 어둠을 포개어도 어둠이 제거되지 못하는 거예요. 랍비는 청년들에게 몽둥이 하나씩을 주면서 이것으로 어둠을 타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그 몽둥이를 가지고 사정없이 힘을 넣었지만 어둠을 타도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청년들에게 촛불을 한 자루씩 들려주면서 어둠은 물러가고 밤하늘 대낮같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물질로 몽둥이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것은 촛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교환하고 있을까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두움은요, 악마의 대명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의 사도 요한은 세상을 가리켜 어두움 자체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정처 없이 헤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육안이 아무리 밝아도 전혀 빛이 없는 캄캄한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덧채치이고 낭떠러지게 떨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늪에 묻히고 마는 것도 다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실은 그것 자체가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빛을 만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평지도 넘어지지만 빛을 만나게 되면요, 외나무다리에서도 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빛 속에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애굽 전역이 흑암으로 뒤덮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추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 캄캄한 어두움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위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히 기념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됩시다. 1620년에 청교도 120명이 메이플러워 호라는 배를 타고 거친 대서양을 건너 북미 대륙 플리머스라는 해안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 청교도 120명이야말로 오늘의 미국의 기초를 닦는 국보들이었습니다. 지금 플리머스 해안에 가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발을 디딘 바위 위에 유명한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탑을 자세히 보면요, 높은 대 위에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유의 상징이며, 또 한 사람은 법의 상징이며, 또 한 사람은 도덕의 상징이며, 또 한 사람은 교육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네 사람 위에
다른 대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위에는 한 여자가 한 손에는 성경을 펴서 들었고 한 손에는 높이 들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탑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자유민주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유, 도덕, 법,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초로 하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거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정신, 즉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기에 그 후손들이 강성하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기초를 세울 때 우리 가정이, 우리 후손이 강성하였잖아요. 부활절 끝난 다음 제가 아주 반가운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박계훈 목사님에게 미국에 계신 둘째 따님이 있는데 그 둘째 따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려고 지난 부활절 때 세례를 받고 간증한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받게 된 신혜진 자매입니다. 세례를 받기까지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12년 전 남편의 회사 일로 이 낯선 미국 땅으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에게 많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그리움에 외로움의 시간이었고 그 당시 어린 저의 자녀들 또한 이곳 생활에 적응하느라 겪는 힘든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의 자녀들 학교의 한 자매님의 인도로 우연히 이곳 얼바인 사랑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워하던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와주는 교회 사람들이 좋아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아이들 또한 교회에서 노래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상태로 저희 필요에 위해 나오게 된 교회에서 어느 정도 미국 생활에 적응이 되니 교회를 멀리하고 자연스레 세상으로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한국에 계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소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고 항상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왔던 분들이었습니다. 심신이 지쳐있던 저는 무엇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다시 교회에 나왔고 많은 위로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는 항상 통화할 때마다 저희와 저희 가족을 위해 매일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책장에 꽂혀있는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나가기는 했지만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읽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천천히 읽다 보니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과 그 말씀이 꼭 제게 하시는 말씀같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이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거친 광야에서 방황하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큰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작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께 다가가기 위한 한 발자국을 겨우 뗀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부족하고 죄인인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를 이 안에 중심에 두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곽경 목사님의 둘째 딸인 신혜진 성도님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후손이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하나님께서 세축을 세우신 기간은 바로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길,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온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후손이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묵상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손이 잘되는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약속하신 축복으로 가정과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하여 작은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